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3주간 동안 여성에 대하여서 정체성과 또 두보라의 영성과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공간과 이 시간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시대의 여성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다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여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주제였는데 굉장히 감사하고 두루두루 너무 좋았어요.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요 3주가 굉장히 평온하다. 제 심적 상태가 굉장히 평온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과 이후에 제가 많은 돈이 생겼다거나 어떤 일이 있는다거나 그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감동을 3주가 매일 느끼면서 내가 지금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평온하고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맛보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과 61장 7절 말씀이요. 두 군데 찾아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 우리 5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 61장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성은 감정을 다스린다. 감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은 이모션, 감정이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뜻이 떠나다라는 뜻이 있대요. 라틴어로는 원래 그 원어가 떠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어원의 뜻이 떠나다는 이 의미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게 떠나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훨씬 더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동요되는 사람을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인간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감정에 휩쓸릴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정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감정에 의존하거나 감정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주의자 그러면 이성의 반대가 되는 감정에 지배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과 지혜를 비교하는 그런 잠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지혜와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혜는 행동을 취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근데 감정은 곧장 감정이 드는 순간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주의는 무분별하고 성급한 행동을 즉시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현재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미리 내다보게 하지만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급하게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후회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나누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뜻이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아담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그의 머리를 파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여자들은 본성적으로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좀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잘 발휘되어야 하려면 이 권세가 우리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발휘되려면은 여성에 있어서 강점이자 약점이 뭐냐 하면 감정이래. 감정을 다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말을 하죠. 여자는 감정적이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여자들을 무능력하게 만들려고 속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 아주 섬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여성의 감정은 성령을 따라서 아름답게 연주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성은 사단의 머리를 강타하는 군사가 되는 것이고 각자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감정적인 시련의 시간을 만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여성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감정적인 시련이 오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시즌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나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그런 감정적인 시련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시즌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련의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계시록 2장 23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7편 9절에 말씀하신 그 양심,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감찰하시는데 이 양심이 히브리어로 킬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콩팥,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콩팥과 신장을 의미해요. 우리 허리에 이제 아랫부분에 양쪽에 이렇게 있죠. 한 쌍을 이루는 그런 기관인데, 이 신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혈액의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짐승을 잡게 되면 그 내장을 꺼낼 때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게 신장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의 깊은 내면을 표현을 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이 킬리아라는 단어를 써서 콩팥, 신장,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31번 나오고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계시록 2장 23절인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로는 네프로스인데, 이 뜻은 영혼의 내적 생각, 감정, 의도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들, 느낌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살피신다는 거죠. 감찰하신다는 것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 가시면서 우리들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을 휘저어서 올라오게 하셔서 이렇게 걸러내세요. 불순물들을 제거하세요. 그러한 시즌이 바로 감정적인 실현의 시기예요. 이때에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의 시간인데, 특별히 감정적인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도가니에서 단련된 금처럼 잘 재련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는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극히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감정적인 실현의 기간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책감을 갖거나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들은 감정이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나쁜 감정이 올라오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죄책감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자기 감정을 분석하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즌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감정들이 시험을 하시는 시기구나, 감찰하시는 시기구나, 내 감정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시즌을 통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실현의 시기가 오면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직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 감정적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와 친한 사람들, 지인들은 그런 상태를 감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과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가족들에게 미리 나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오늘은 내 감정이 좀 복잡하다, 내가 조용히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아닌 척하고 있으면 오히려 가족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을 사실대로 말하면 사단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사전에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무언가를 감추게 되면 감춘 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숨긴 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면 곧바로 우리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고 마음속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관계에서도 놀라운 회복이,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실현의 시기에는 기다리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면 우리의 그 생각이 마비되잖아요. 판단 기준이 흐려지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감정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때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감정은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 서두르고 뭔가 액션을 취하라고 우리를 계속 밀어붙여요. 재촉해요. 우리에게 빨리 무언가를 지금 당장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기다리라고 말해요. 지혜가 사전적인 의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지혜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진짜이고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언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여러분이 후회하게 될 일을 하기보다는 분명한 대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죠. 감정은 아름다워, 감정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은 놀라운 감정의 예술가예요. 그래서 감정은 너무 아름다운 거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막지 않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나 슬픔 혹은 외로움이나 두려움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특별한 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는 잠시 쉬게 하시면서 모든 매듭이 다 풀려질 때까지 하나씩 풀어나가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정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가고 오랜 시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참된 쉼과 안식이 오게 돼요.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이 두 가지예요. 수치심과 자기 연민이에요. 제가 조이스 마이어가 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방대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수치심과 이 자기 연민, 이 두 가지에 이렇게 포커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치심.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관계 안에 수치심과 어떤 자기 연민으로 얽혀 있는 부분들을 좀
파쇄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치심은 히브리 원어로 부시라는 말인데 놀라다, 당황하다라는 뜻이. 그 원어 뜻이 놀라다, 당황하다. 수치심이 있으면 당황해. 쉽게 당황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판명이 되면은 그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당황, 당혹, 경악, 낙심 이런 감정을 느껴요. 사전적 의미에는 놀라게 하다, 어리둥절하게 하다, 분별하지 못하게 하다, 혼동시키다, 그리고 파멸시키다. 사전적 의미가 너무 놀라운 것이 이 수치심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감정이에요. 자기를 수치스러워하는 거죠.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심은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과 실패, 또 형벌을 선고받은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시절 부모나 선생님,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너는 좋은 점이 없어. 넌 무언가 잘못됐고 모자라. 너는 그런 것도 못하니?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 너는 무가치해.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다면 그 어린 자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멸시나 학대, 왕따나 폭력, 불이한 사건들의 경험이 내면화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존재 자체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대받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자아상은 완전히 찌그러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냥 컵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 창피하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요. 부끄러워요. 당황할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그 일이 다 수습되면은 이제 마음의 안정이 오고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죠. 이런 작은 실수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뿌리 깊은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영향을 주고 끝내는 파멸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은 자신이 아무 쓸모없고 자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애써요. 나에게 뭐가 잘못됐나, 내 문제가 뭔가 찾으려고 애써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실수했을 경우 자기 스스로 비난하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자문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은 자신을 혐오하게 되죠. 자기 혐오로가 자기를 증오하기까지 나아가게 되고 자기를 거부하는 감정까지 가져오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이 무가치하고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라는 자책감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자신 안에 일어난 그 수치심을 감지하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써요. 거절당하거나 조롱받을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용납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감정을 숨기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익숙해서 냉담해지고 아무런 감정도 표현할 능력이 없어지고 말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성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6가지로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이 생겨요. 항상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은.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면 자신을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실패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라고 자신에게 낙인 찍고 자신에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수치심은 우울증과 외로움, 고독, 소외 이렇게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게 돼요. 세 번째는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화약 약품에 의한 중독, 다식증, 거식증, 비만과 같은 이상 식욕 증상, 강도질이나 도박 같은 돈에 대한 중독, 저주나 험담 등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욕을 입에 담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온갖 종류의 변태, 성욕 등 모든 강박적인 이상 증세들은 수치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무책임하다고 느끼고 결코 인생을 즐기지를 못해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이 생겨요. 항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고 어떤 행위나 업적, 성과를 위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납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게 돼요. 성취지향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요. 실수할 경우 실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을 더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신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해요. 이 완벽주의의 문제점은 불가능한 목표로 인한 열등감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삼을 때 굉장히 지나치게 높은 그런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고 불가능한 계획을 세운 뒤에 그것을 이루고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이 나서 막 안달나서 못 산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속을 태우고 그러다가 이제 화병이 생기고 병인 신체적인 병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신경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패할 경우 자동으로 그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완벽주의와 신경 과민 증상이 자기 혐오로 이어지면 심각한 신체적인, 정신적, 감정적 또는 영적인 위험에까지 이르는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전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해요.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희생 제물로 주신 예수님을 인간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완벽한 성과나 봉사활동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불완전함을 제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나의 수고를 내려놓고 은혜로 주신 나의 그 존재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는 지나치게 예민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한 감정의 고통을 쉽게 감지하기 때문에 앞서서 미리 예민해져요. 그래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가해자가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이면은 속에서 분노와 불평이 치밀어 올라요.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는 둔감해요. 이해되죠? 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들은 예민하지 않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거예요. 그 반대적으로. 이들은 사랑과 관심에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그만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만약 여러분이 화를 잘 내고 예민하다면 문제는 당신을 화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는 여러분 95%가 그들이 상처 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누군가 쉽게 감정의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그가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관심이나 칭찬을 내가 받지 못해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이 예민함을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민함의 매듭을 풀어주시도록 주님께 의탁을 드려야 돼요. 의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나 물질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나한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배워야 됩니다. 아멘. 6번째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조종당합니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의 조종과 통제를 받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과민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열등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과 용납을 베풀어 주기로 약속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어줘요. 꼭두가시 인형처럼 자신을 조종하도록 스스로 허용을 해요.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관심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외로운 것을 두려워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세벨의 영의 영향력 아래 조종과 지배를 받는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끌어당겼기 때문에 조종과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치심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치심은 온유함으로 다스린다. 온유함으로 다스려야 돼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온유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오만함과 이기심에 반대되는 말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쭐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오만함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오만함과 이기심에 반대되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은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낙담하거나 열등감에 쌓이거나 두 가지 성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마음의 평정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겪은 일들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나 분노, 적대감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그 억눌린 분노와 적대감은 내면에 생긴 폭탄 스위치과도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화나게 만들면, 기분을 상하게 하게 되면,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이유든지 누구에든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조용하고 소심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얼마나 심한 학대를 받든지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저항하지를 않아요. 수치심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심한 학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까지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저항하지 않아요. 그들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실제로 멸시나 학대를 받거나 이용당하는 일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정당하게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현관문 앞에 깔판과도 같다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짓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용해요. 그래서 사단이 퍼무는 거짓말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남성에게 학대를 받거나 상처받은 여성은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주도권을 내어준다면 남편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약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더 큰 액션을 취하고 언성을 높이고 강하게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에 남편을 머리로 두셨죠. 그렇죠? 그래서 내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아내가 갖는 강인함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강인함이 그 마음의 평정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전혀 화를 내지 않거나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어떤 분노도 표출하지 않거나 감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 또 61장 7절 말씀 읽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고 능력 대신에 그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수치와 능력을 없애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배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잃었던 것을 2배로 얻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위에 여러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 그 존재를 부정적인 감정 그 위에 기초를 두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야 돼요. 수치나 능욕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씌워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수치심을 배나되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만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성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여성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여성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수치 대신에 영광을 배나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 자기 연민이에요. 자신에게 자신의 자기 연민의 감정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질문을 해보는 건데,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불쌍해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어떤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연민이라는 단어는 pity, 이제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compassion, 긍휼히 여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민은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민망히 여기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연민의 감정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우리가 울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의 감정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정말 뭐가 모자라나 봐.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진정한 영민은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게 하지만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우울증과 절망 속으로 우리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부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 연민은 자신과 과거의 일을 한탄하면서 또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질문을 해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에게 부부 세미나 같아요. 남편이 자기에게 충분한 사랑, 그러니까 아내가 바라는 충분한 사랑, 이게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메시지가 여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만약에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남편은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지? 왜 나를 그렇게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지? 왜 나 충분한 안정감을 주지 않지? 왜 나를 충분하게 칭찬하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아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녀는 남편이 자기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편을 붙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왜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냐? 내 감정이나 의견을 신경 쓰지도 않고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가 그녀에게 아무리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도 그녀는 만족하지 못해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 속에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아무리 충족시켜 주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주님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에 의존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문제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 근원은 그녀가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 밖의 일들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지죠.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평생 다른 사람들만을 비난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길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통과 용서를 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원한과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넓은 길이 있고 성령님의 안내만을 받을 수 있는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감정은 그 순간에 좋다고 느껴지는 일을 행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힘든 길을 택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문제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낙담하고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됐고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고개를 들고 승리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바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더 이상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숨 쉬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을 멈추고 오늘과 미래의 날을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한 단계씩, 매일매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령님께 치료를 위해 일하시도록 그 감정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감정의 그 치유 시간이라는 것은 그 걸리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의 깊은 감정과 동기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닫혀있는 그 창고 방까지 그 깊은 비밀의 장소까지 문을 열어드려서 성령님의 빛이 비춰주시도록 맡겨드리셔야 돼요. 과거에 어둠과 두려움, 불행이 있었지만 이제는 빛과 평안과 기쁨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들까지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기 연민을 어떻게 다스려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자기 연민을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따라하시겠어요? 평온한 기쁨으로 자기 연민을 다스린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인데 환희, 즐거움, 그런 기쁨 이런 뜻이 있는데 평온한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평온한 기쁨.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면서 반면에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양쪽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태도나 행동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에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동시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이들은 항상 즐거워요.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잘 웃고 자유로워요.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심각해하거나 생각하거나 경직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고 쾌활하게 웃어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족쇄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로워요. 아이들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솔직해요. 자신들의 감정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느끼는 감정들을 모두 그들의 얼굴 그대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쾌활한 아이를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 그들의 대적이 메어버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죠.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3번이나 우물을 파고 빼앗겼지만 다시 파고
그래서 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막혔던 우물이 열렸어요. 그리고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는 곳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의 웃음과 즐거움이 우리 내면에 있는 닫혀 있는 그 우물을 열게 하고 다시 그 우물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아슬아슬한 게임과도 같은 삶을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그들과 화목하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향해 긍휼히 여기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속에 완악함과 냉담함을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느끼지 못하도록, 민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긍휼로 대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함을 나타내서 그들이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문을 좀 써왔는데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을 아시며 제가 이런 감정을 갖더라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부정적인 감정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의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잘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가 저에게 준 상처 때문에 안갚음해 줄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죄책감을 갖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수치심과 자기 연민을 다스리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평온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여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